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늘에 가득 영광하나 온다 주만 존하신 하나님 생화빛이 건너무로 지키시나 성부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죄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찾으시고 1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 2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성령님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 헤어지는 어리석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이끄시며 집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의사여 나의 주 예수 아버지 충만하게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천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일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 잡고 허벅허벅 살다가 나의 생수를 주님 마시게 하는 참으로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 세게 임하여 주셔서 참평안이 무엇인지 참평안이 무엇인지 주님 이 자리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분명히 있으리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시작하오니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다. 병든 육체는 고쳐지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셨어. 주님의 손길이 실감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앞뒤로 다시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언뜻 바라보시고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내게 기어내시네. 어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수많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느 때 바라보시 예민자 기로서 언제나 내게 기어되시네. 더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자 저만 바라봅니다. 저만 바라보시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거의 태풍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흩어져서 둘씩 짝을 지어 여러분이 방문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충격입니다. 충격.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절하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하신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따라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요. 예배 드리면 뭐하냐고요. 예배가 죽었다니까. 기도하면 뭐하냐고. 기도 자체가 죽었다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지금 딱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걸려든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거야. 그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말은
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르렀던 7교회 중에 4번째 교인 에서베도 데빌라,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면 천당 가겠습니까? 이분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려들어 있다고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이렇게 슬슬 교회 다니고 종교놀이 해도 죽어도 천당은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큰 시대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불신자들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선거운동 중에서 확인한 것은 1천만 기독교인들, 이게 지금 사기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중세의 천주교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지구촌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종교재판에 세워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어두움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 존 칼빈, 요한 낙스, 저빈 글리가 이거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천주교 다녀서는 구원도 못 받아. 이건 성도들을 가지고 노는 거야. 신부들이 종교적 사기극을 펼치고 있어.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를 나갔는데 죽어보니 지옥이다. 안 돼. 그래서 깨고 새로 세운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야. 다시 천주교 자리로 돌아갔다고요.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찌하면 좋냐고요.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하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닌 영혼들, 구원 못 받은 영혼들도 당연히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한국교회, 어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아니 그거 좀 5번 좀 찍으려는데 말 안 들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은 다 찍었어요. 전국에서. 근데 성도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없는, 보이지 않는 천당을 있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믿고 천국 가겠다는 성도들이 그거보다가 100배, 1000배보다 더 적은 5번 찍으려는데 그거는 말 안 듣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투표 말 안 들은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 5번 말 안 듣는 사람이 영적인 말을 듣겠냐고. 성도들이 안 들어요.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지금 전부 다 내가 복음이야. 전부 다 각자 지잘났어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5번 안 찍은 가지고 내가 분노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확인한 더 충격적 사건은 영적인 명령도 안 듣는다는 거야. 성도들이 영적인 명령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분이 나는 겁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뭔 죄가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결국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절히 무너졌고 4대 교회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럼 왜 설교를 잘 못할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신앙만 배웠지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헛방 지르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헛방 지르니까 성도들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천당을 있다고 설교하는 거, 그걸 성도들이 믿는다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5번 찍으라는데 안 찍어? 그거는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한국교회 위기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말틴 루터, 존 칼빈처럼 새로운 종교개혁 안 하면
이대로 지구촌에서 이 개신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한국만 그러냐? 세계 교회 다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개신교 개떡이에요, 개떡. 세계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야. 왜 무너질까? 나는 제1원인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자. 따라서 성경을 알자.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절대 이 흐름에 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교회가 돼야 돼요. 무너져가는 세계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제일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살았어요. 누가 뭐라고 핍박하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 교회는 살았어요. 기도가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예배가 살았어요. 예배 오는 발걸음도 살았어요. 찬송도 살았어요. 아멘. 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만유회복을 다시 꺼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제일교회 신학이요, 사랑제일교회 신앙이요. 이 만유회복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한 달 할지 두 달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1년만 교회 다니면 목회자의 선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뭘 배울까 굉장히 궁금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뻥이에요, 뻥. 신학이 궁금하십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무료 신학 강의 나옵니다. 인터넷 무료 신학 치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단들도 몇 개 있으니 글로는 가지 말고 참단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지금 오재조 원로 목사님 지금 여기 신학교 미국에서 45년 했어요. 총장. 신학교 45년 했다고요. 45년. 그리고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국의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우리 오 총장님의 제자요. 친제자란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오 총장님이 뭐라고 고백해? 내가 40년 동안 잘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 못 가르쳤다고 앞에 나와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강의되는 이 만유회복을 잘 붙잡으셨어. 우선 자신이 바로 서야 돼. 따라서 내가 바로 서자.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요. 가정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도 바로 서. 마지막에 대한민국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유회복을 이번에 끝난 뒤에는 여러분이 나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언제든지 선교제든지 여러분의 안방이든지 그저 종이 한 장만 놓으면은 나같이 완벽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번에 완벽한 한 세트를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말씀이 끝나면 한 달 할지 두 달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끝나면 모든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도록 이웃 주민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다 성경학교 다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교사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한번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유회복입니다. 제목은 한번 다서 만유회복. 이건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난 뒤에 어느 날 한 주일은 설교 안 하고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다 나눠줘가지고 전부 이 자리에서 다 써내고 나 보고 못 써내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 5반 알죠? 5반. 예? 제대로 못하는 사람 붙잡아. 나 그때 전문적으로 내가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요 수업 마치고 집에 바로 못 와요. 항상 보충 수업 받아야 돼. 선생님한테. 나하고 한 3명은요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강의해서 제대로 못 써내면 전부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놈 오후에 모아서 하는 걸 뭔 반이라 그래? 나머지 수업. 알았지? 나머지 수업반에 걸려들지 말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렸어.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수업에 많이 걸려드는 그 교구 여전도사님들은 내가
내가 가만두고 내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리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모양이 됐냐 해서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머리채 안 잡히게 하려면 열심히 들으셨어. 말씀을 잘 공부했어. 따라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만유회복의 시작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시간을 나누는 원리로부터 시작한다면 시간 나누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에요? 2016년 몇 월 달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24일 오전 11시 지금 40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하다 오늘 내가 좀 늦게 나왔지?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내가 늦게 나왔다고 예배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할 말 다 해야 끝나요. 오늘은 앞만 봐도 내가 예배 시간이 2시는 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몸이 많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사실 여기 서 있기도 힘들어. 너무 내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토끼가 뭘 들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을 어떻게 해? 그 길을 점부해서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현재를 현재 2016년 11시 40분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대단해. 미래. 이건 우리 교회밖에 몰라. 다른 교회는 이런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우리 교회만 아는 실력이야. 맞죠? 미래? 요거는 모를걸. 요거 아는 사람은 이 박사님이야. 지나간 시간은 뭐라 그럴까요? 박사학위 수여식 한번 하자고. 과거.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따라서 과거. 근데 문제는 과거의 길이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개인의 과거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How old? 이건요. How old 뭐야? 영어로 뭐야? 박사님, 미국의 박사님. 너의 과거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야. 너의 몇 살이나 살았냐 이거야. How old? 너는 몇 살 살았냐? 너의 과거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 다 다르다고요. 자기의 과거의 길이가. 맞죠? 그럼 내킨 겸에 한번 물어봐요. 여 사람 다 물어봐요. 너의 과거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봐. 시작. 뭐 복잡하게 쉽게 말하면 몇 살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몇 살 먹었나. 시작. 더 원색적으로 몇 살 처먹었어. 몇 살 처먹었냐고. 나이값 중 하나고 나이값. 그러면 과거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100년 전도 과거래요. 1000년도 과거예요. 10,000년, 1억년 수 없는 과거로 계속하면 과거의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야. 과거의 마지막 지점. 과거의 마지막이 도대체 길이가 얼마일까 몰라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1조 경 무슨 수 이 수학에서 나오는 숫자의 전체를 다 갖다 대도 과거의 길이를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이 과거의 길이도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을도 무한대. 뭐라고요? 과거의 길이가 무한대가 될 거라고. 과거의 길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고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보라 그러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자기 개인의 과거, 여러분 개인의 과거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과거가 시작된다고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영원한 과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걸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을 해줬어요. 영원한 과거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태초라 그래. 태초. 한번 다서 태초에.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읽어도 없어. 다 외우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간부터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거야. 하나님은 태초에, 따라서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 여기서부터 이야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과거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거는 알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과거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각자 다 자기의 생일을 가지고 있죠. 있어 없어요? 그 생일이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생일날도 모르는 거야. 그 나 알고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지. 그 자리에 옆에 있었던 할머니, 거기 있었던 고모, 거기 있었던 엄마가 너는 언제 태어났다고 말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것이지,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알 수도 없다 이거야. 하물며 영원한 과거, 따라서 영원한 과거. 태초에 그때 누가 있어야 알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가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원 거쳐서 일생 배워도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게 뭐냐? 자기의 과거도 몰라요, 인간은. 그 인간은 별 볼로 없는 거야.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영원한 과거 여기서 뭔 일이 있었냐? 어떻게 알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인간들은 몰라. 그래서 저 산에 가가지고 가다가 발로 툭 쳤는데 뾰족한 돌이 한 개 나왔어. 그걸 들고 구삭기 시대요. 그러면 이거 박사요. 여러분 박사하기 쉽겠다요. 그냥 발로 툭 쳤는데 돌이 한 개 떨어졌어. 들고 이거 신석기 시대요. 그러면 박사요. 그게 박사. 인간이 별거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은 이 만유회복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요. 일단 옆 사람한테 김치국부터 한 그릇씩 다 마시게 해줘요. 너 오늘 복 받았다 축복해봐. 시작. 그렇죠. 이것도 원색적인 정강훈 목사한테 직접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요. 아멘. 내 자랑 한번 하고 지나갈 테니까. 충청도 당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만유회복을 강의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팔은 적이 있어요. 몇 번 손에 넘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조기 축구 나갔더니 어이 김 목사 목회하려면 이거 한번 들어보고 하라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정광훈 그 새끼 빤스잖아. 그래서 아니 빤스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보고 빤스인지 뭔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친구가 말하기에 집에 가져가서 딱 드니까 텔레비 화상에 만유회복이 딱 나오기 시작했어. 만유회복. 따라서 만유회복.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내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걸 설교한 정강훈 목사를 실제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요.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데 와서도 난 조는 사람은요. 졸음의 은사가 세게 임했어. 보통 세게 임한 게 아니야. 아니 이런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으면서 하품을 한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하품하는 사람 난 분필을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싶어. 아니 세상에 말이야. 여러분 잘 아는 대구에 있는 홍동영 목사님 내 친구는요. 나한테 모욕적이면 정강훈 내가 만유회복 이거 설교했다고 괜히 목에 힘주지 마. 너가 언제 힘줬냐? 하나도 너가 한 말이 없어. 이거 아주 모욕적인 말이야. 내가 그럼 누가 했냐 그랬더니 네 속에 있는 성령이 했어. 너는 엉터리야. 너는 껍질이야. 니는 괜히 잘한 척하면 안 돼. 하나도 너가 한 말이 없어. 너 속에 있는 성령이 뿜어낸 거야. 그거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나를 칭찬하는 거지. 부정적 방법을 통하여.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려내기 위하여.
4대 교회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기독교인은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사탄의 자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인간들.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쌍한 이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지어다. 바로 세워질지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부터 이 귀에 영적인 할례를 다시 받아서 귀가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뻥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영원한 과거로 가면 그것이 태초인데, 태초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는 사람이 없지요. 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태초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요. 누구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부 하나님, 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과거에 숫자로 셀 수 없었던 시작의 출발, 바로 그 자리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분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원한 미궁 상태에 빠질 뻔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셔 중으로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증언에 의하면 영원한 태초, 영원한 과거에 무슨 일이 생겼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도 풀도 산도 바다도 우주도 별도 해도 달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누구만 당근한 게 있었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시대가 있었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굉장히 심심했겠다, 그지?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었으면 얼마나 심심해.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도 바다도 해도 달도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었으면 심심했겠죠. 심심. 이것은 왜 우리가 심심했겠다 생각하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험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궁금함을 멀리 들어주기 위하여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위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혼자서 영원히 가만히 놔둬도 심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자위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혼자 두면 심심하죠. 하나님은요, 영원히 혼자 있어도 영원히 심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 본능 중에 사랑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본능 중에는 사랑이라는 본능이 있어. 그 사랑이라는 본능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를 하시는 창조 행위를 시작했단 말이야. 이 창조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세상은, 자,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 거야.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세상은, 그걸 뭐라 그러냐? 영계의 세상이래. 영계의 세상. 무슨 세상이요? 자, 영계의 세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상. 이 영적 세상의 제일 중심은 누구냐? 천사요. 천사. 누구라고요? 자,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면 말고. 네가 인정 안 한다고 천사가 없느냐? 그럴 리는 없어요. 인정하든 말든 천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시작이 천사라고. 천사. 따라서 천사. 천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고 써있죠. 자, 천사는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는. 시편 103편을 다 넘기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 18절부터 19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따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지어서 어디다 두려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거기다가 둔 천사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를 뭐 하려고 창조했냐?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를 다 박아놨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을 대입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기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모를 뿐이지. 오카 테이프에 봐요. 뭐라고 돼 있어? 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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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님 뭐라고 돼 있어요? 어휴, 저렇게들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는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천사들 하나님 파송해 놔가지고 천사들이 꽉 찼어요. 그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는 천사의 숫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숫자를 다 셀 수 없을 때를 뭐라 그러냐? 한국말은 이렇게 말해요.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다. 뭐라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의 말들은 숫자를 다 셀 수 없을 때를 억수로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건 천 곱하기 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한번 넘겨보시면, 자, 다니엘서를 다 찾으시면 다니엘서 제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사 얘기가 한두 곳에 10장부터 한번 넘겨보시면 10장입니다. 10장 제 13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3절입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또.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아멘. 따서 미가엘. 그 다음에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8장으로 보면 제 16절 읽어보시면 여기에 또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꽉 찼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꽉 찼어요.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또.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사들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해 안 해? 진짜 믿어요? 그런데 그 천사 숫자가 7장으로 넘어가면 천사의 숫자가 얼마가 많다고 말하냐? 성경은 7장에 그 뒤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자, 따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건 사람의 숫자요 천사의 숫자요? 확실히 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천사 숫자는 몇 명이라고?
아이고 똑손이네. 합격했어요. 히브리 제12장을 다시 넘겨보시면 히브리 12장이요. 천사의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제22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또 천사의 숫자에 관한 성경의 언급이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일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와 얼마나 많냐 하면은 저 하늘의 별들 숫자보다 더 많아요. 땅의 모래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 개념으로 말을 아예 안 할 정도로 그만큼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중에 성경에 이름을 밝혀놓은 천사는 불과 4밖에 없어요. 나머지 천사는요, 외경 아포크리파에 보면 천사 이름이 약 12,000개가 있어요. 12,000개. 몇 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밝혀진 것이 딱 4개 있어요. 요 천사들은 왜 이름이 밝혀졌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접 관여한 천사.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이름을 밝혀놨어요. 첫 번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면 미가엘이라 그래. 미가엘. 따라해봐요. 미가엘. 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싸우는 천사예요. 악령과 싸우는 천사예요. 여러분, 미가엘의 도움을 받읍시다. 따라서 주여 미가엘을 보내어 주세요. 미가엘의 서포트를 받는 자는 큰 축복을 받아요. 천사도 계급이 있고 천사도 조직이 있고 천사도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미가엘 천사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또 욕할 것 같아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구가 하늘나라 입신을 했대. 누군가가 입신을 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말이야 탁 날개를 펴면요 성가대 지휘자가요 앞에서 딱 나와서 뒤에 긴 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손 가지고 딱 하면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돼? 일어서 안 일어서? 성가대를 해봤어야 알지.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안 하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딱 들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성가대원들이 딱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휘봉 가지고 딱 해서 저 반주하는 사람한테 해서 딱 하면 그때부터 딱 시작되죠. 요 지휘봉 하나에 성가대원들이 100명, 200명이 그 지휘봉 하나에 따라 다 입을 어글어글 하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가 날개를 딱 펴면 그 뒤에 배속된 천사들이 동시에 자기의 왕천사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쫙 날개를 펴요. 상상이 되지? 출동태세 준비야.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땅에 내려가서 악령들을 해치워라. 그럼 미가엘의 군단이 동원이 된다면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아멘이요? 그래서 이게 미가엘 따서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따서 가브리엘. 이것은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를 가브리엘이라 그래요. 이것은 임무가 무슨 임무냐? 이거는 다 사명이 달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의 천사예요. 전달의 천사. 무슨 천사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은 미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로 다니엘이 많이 만났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 그 다음에 스랍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 수종드는 천사. 무슨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쭉 수종드는 천사인데 이러한 천사들이 각기 자기의 임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천사들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의 숫자는 전부터 다시요. 지금부터 시간을 과거로 들이키면 최초의 과거, 제일 끝의 과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태초에. 그 태초에는 제일 먼저 있었던 분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증언에 의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 세상을 만드는데 영적 세상의 중심은 뭐라고요? 천사다. 그 천사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아이고,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이제 잘 합격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학점 못하는 사람은 낙제야. 낙제요.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돼. 모르는 사람은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돼. 그 천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첫째, 자, 미가엘. 따라서 미가엘. 뭐 하는 천사라고요? 싸우는 천사, 싸우는 천사. 악령과 싸우는 천사. 따라서 가브리엘. 뭐 하는 천사라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아멘. 따라서 그룹, 스랍. 뭐 하는 천사라고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그런데 이 많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천사 하나가 있었다. 지금부터 이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어.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요. 루시엘. 따라서 루시엘. 이 루시엘 천사라고 있었는데 이 루시엘 천사가 지어질 때 이 천사는 모든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까지 합쳐서 모든 천사 중에서 왕이에요.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의 창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28장을 넘겨보시면 이 루시엘 천사가 지어질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천사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또.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아멘.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루시엘 천사가 지어질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 인자야 12절 다시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 왕은 그 당시에 두로란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의 에스겔 시대에. 그런데 그 두로 왕을 하나님이 빗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빗대서 사탄, 다시 말해서 루시엘 천사의 지어진 과정과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 여기서 인자야 두로왕이라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두로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가 보다. 눈빛을 보니까. 어렵나? 안 어렵나? 이 두로왕은 루시엘 천사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왕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지어진 과정을 보면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야, 그러니까 천사의 왕인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지어, 지혜롭게. 뭘로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의 지혜는 타락한 후에 이게 사탄이가 된 거거든. 나중에 사탄이가 되고서도 이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사탄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뱀같이 뭐하고? 이 지혜는 타락한 뒤에도 지혜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가. 그러니까 이만큼 지혜롭게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여기 보면 너는 아름다웠다 해서 아름다웠다. 뭐 하다고요?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뿐 아니라 이 루시엘 천사에게는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 루시엘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접을 했는가.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그만. 에덴 동산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생각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초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창조된 루시엘 천사. 타락한 후에는 사탄이 된 거야. 이 루시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여기에 뭐 황보석과 뭐 황옥과 무슨 뭐 다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호박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이런 것들을 넘치게 하나님이 만들어 이 루시엘 천사에게 줬다면 루시엘 천사는 에덴 동산의 대접을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틀림없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 읽으시면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모든 조직체의 수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듯이 모든 조직체의 수장, 제일 높은 꼭지점, 거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이는 과히 천사의 왕인 거예요. 천사 조직체의 두목인 거예요. 두목. 이해가 돼요? 그뿐 아니야. 뒤에 보면요, 줄줄이 이 예찬가가 이 루시엘 천사에 지어질 때의 그 칭송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의 정점으로 지어진 루시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대들어야 돼? 그런데 루시엘 천사가 여기서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 범죄 행위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기 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 전 세상에 한번 다서 영적 세상, 천사를 중심으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루시엘 천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 엄청난 통치, 모든 우주, 모든 천사, 밑에 새끼 천사, 그 모든 통치권,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천탈.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보좌 빼고 나머지는 다 준 거야. 이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은유적으로 애굽 땅에서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그래서 보좌뿐. 뭐뿐이요? 그 하나님도 보면요, 굉장히 기분 팔아가지고 한번 어떤 사람에게 빠져들면요,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 모세야, 너 백성들 널 속썩이지? 싹 쓸어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너를 통하여 인류를 새로 시작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쏙 빠졌다니까. 이 세상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노아 방주처럼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 인류를 시작하자 이거야.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제안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제안했으면요, 당장 아멘 할렐루야. 아예 싹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주가 다 내 거니까, 나를 통하여 그때 전한나를 통해서 새로 시작합시다. 나머지 다 죽여봅시다. 할렐루야 할 텐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세요.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새로 유지가 된 거야. 그 모세가 착해 안 착해? 근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이렇게 깊이 빠져요. 여러분들도 잘 하나님한테 꼬리를 잘 쳐서 하나님을 유혹하세요. 하나님도 사람한테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요즘은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뭐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정강훈한테 빠졌어. 목사님한테 빠졌으면 무슨 뭐 기독당도 당선 안 되게 해줍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격이요, 성격. 다 줬다니까 다. 이거는 100번 지나가야 돼. 얼마 줬다고? 다시. 얼마? 다시. 어떻게? 다 줬다고 다. 뭐라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하나 빼고 나머지 너 다 해먹어. 아멘. 그러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극적인 대접을 받았으면 완전하게 만들어줬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기름 부어줬고 에덴 동산 줬고 이러면 루시엘 천사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해야지, 감사만 해야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지요? 40장 후렴 불러봐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손 내리시고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곧 우주에 그 손 들고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손 내리시고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 고요한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노래 그 손 들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멘 내 영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손 내리시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계속 두 손 들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찾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손 내리시고 내 주 예수 우리 세상에 다 올 때 저 천국은 아린 동안 나경선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두 손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아멘. 내 영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이 노래를 그때 루시엘이가 불렀어야 된다고. 자기 더하기 자기 밑에 배속된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하여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멘. 독생자 아낌없이 이렇게 불러야 될 이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잘해준 그 모든 것을 다 반대로 이놈이 이 짓을 했어요. 루시엘이가. 여러분은 루시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요. 이놈이 뭔 짓을 했냐?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요. 나머지는 다 줬다니까. 요거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아멘.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은 이름만 그냥 하나님 할게. 나머지는 네가 다 해먹어. 아멘. 그런데 루시엘은요, 이사야 14장 12절 읽어보세요.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야. 자,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제일교회 신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들어갔어.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어. 13절 시작. 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하, 비극적인 탄식의 소리가 나왔어. 아하, 따라해봐요. 아하, 따라서 아하, 우주의 비극이요, 창조의 비극이요. 14절 다시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겠다 이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잘해주면 인간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한번 뜨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내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야. 이게 바로 루시엘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덤볐다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덤비냐고. 그런데도 착각을 해요, 인간들은. 응?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보십시오. 한 칼에 날려버렸어요. 한 칼에. 이게 사탄이가 된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이해되시면 이게 바로 사탄의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대접해준 바로 이 루시엘 천사가 뒤에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되버린 퍼자로 바뀐 거예요. 반란자로 바뀐 거예요. 반역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가장 높은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이 되었던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50가지의 저주의 이름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이름이 사탄이요, 사탄. 뭐라고요? 두 번째가 마귀요, 마귀. 뱀, 용, 꾀이는 자, 미혹자, 대적자 해서 성경에 저주의 50가지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한 놈이에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은 마귀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해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 한 가지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그 한 가지 죄가 뭐냐? 사탄의 죄입니다. 사탄의 죄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쫓겨나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인간들을 충동해서 바로 제일 먼저 적용시킨 놈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들고 갔어요. 선악과는 바로 지가 타락한 그 원리를 사람에게다 그대로 꽂아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너 왜 하나님 밑에서 굽실굽실하게 살아? 아담과 하와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빼고 나머지 다 줬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줘서 나는 감사해. 이 병신 쪼다 나까무라야. 야야, 너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꿀린단 말이야. 꿀려. 하나님이 두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너 따먹어봐.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래서 루시엘이가 진 그 죄를 제일 먼저 적용시킨 데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멍청한 놈이 세상에, 이야, 에이구 정말네, 에이구 정말 내가 안 따먹었으면 내가 목사도 할 필요 없잖아. 이 힘든 목사를 이게 정말네.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내가 기독당도 안 해도 되잖아. 이 개자식아. 미안해요, 할아버지한테 개자식이라 그랬어요. 잘 다 드셨습니다. 잘 다 드셨어요. 죄를 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요,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 따먹은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결국 루시엘을 따라서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의 본능을 못 이겨서 처음에는 딱 태어나면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쇠빠지도록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냥 막 허덕허덕해요. 그러다가 크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한번 골라서 살아보려고 그래요. 살아봤더니 2달 살아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또 새로 하나 바꿔요. 더 이쁜 여자 해서 막 육신의 정욕을 차서 이 여자 바꿔서 여자를 한 50명 데리고 살아봐요. 그래도 안 돼요. 에이씨 안 돼. 돈을 막, 그래서 돈을 막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막 돈 생각하게. 인간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요. 돈 가지고 여자 가지고 지위 가지고 명예 다 가져봤더니 결국은요, 인간은 마지막에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고요. 막 자기 돈 다 쓰고요. 막 다 난리요. 장관 하려고 그래. 장관 가면 마음에 안 쳐. 결국 꼭지점 뭐냐? 대통령 하려고 그래. 모든 인간은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여기에 당선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마지막 꿈이 뭐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그래. 다요. 다 대통령이에요. 다 돼요. 왜?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가지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향하여 가고 있대요. 인간들은. 결국은 뭐냐? 루시엘이가 이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 여러분은 루시엘의 죄에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죄에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앞에 것이 한 세대가 끝났어요. 한번 더 하자.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게임 끝. 한 단원이 끝났다고. 아멘. 이 한 단원이 끝난 거야. 이것을 누가 알리요?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아요. 이건 진짜야. 이거는요, 지구촌 어느 교회 가도 이걸 가르쳐주는 목사님 없어요. 이건 사랑제일교회의 비밀이요. 한번 더 하세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한 단원이 끝났어요. 한 단원이. 이해되시구나? 이 한 단원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그리고 수만 년, 그리고 수억 년이 한참이고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시작했어요. 이 창조는 아담이 중심이에요. 아담이 중심. 누구 중심? 이게 아담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앞에 있었던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의 세상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것이 앞에 세상에 먼저 지나갔다 이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이 아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하나님은 무슨 세상을 만들 때 질서 없이 안 만들고 항상 중심점을 두고 만들어요. 첫 번째 세상은, 다시 해봐요. 첫 번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루시엘한테 준 축복보다 더 큰 걸 줬어. 한번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다 가져라. 아멘. 다 가져라. 다 가져라. 하나님 이름 하나 빼고는 다 가져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찬송을 부르고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또 말이야, 하나님께 또 대들었단 말이에요. 왜 대들었냐? 여기서 첫 번째 세상에서 쫓겨난 이 루시엘 천사가 아담의 나라로 기어 들어왔어.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여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의 중심인 인간을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루시엘의 죄는 스스로 진 죄예요. 스스로 진 죄. 무슨 죄요? 누가 유혹한 게 없어요. 아담은 조금 억울해요. 아담은 이쪽에서 쫓겨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별명을 붙은 이 사탄이가 아담 세상에 와서 아담을 유혹함으로 아담은 좀 죄 진 게 좀 억울해. 왜? 유혹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의 범죄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 스스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는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나 아담은 좀 억울해.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차이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면 한 번 다시 사탄의 범죄는 스스로, 다시 아담의 범죄는 미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감사.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 길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주여, 성벽 준비입니다. 주님.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주 날 위하여 오시며 아멘.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지 오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가 주를 우리라 승리의 길 걸음에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을 충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시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여기는 왕이 누구라 그랬죠? 루시엘, 사탄. 누구라고요? 쫓겨났어요. 두 번째 세상은 중심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세상이야. 아멘. 근데 사탄이, 이놈이, 쫓겨난 놈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와가지고 아담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놈이 세상의 왕이 됐다고. 이 사탄이, 이놈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놈이 인간 세상에 와서 세상 임금이 된 거야.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성경을 자세히 대줄 테니까 어떻게 사탄이 아담 나라에 와서 아담을 까부시고 지가 여기서 세상 임금이 됐는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인간은 죽음이 왔고 죄가 왔고 인간은 이게 완전 지옥, 완전히 이게 시궁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탄이가 아담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깁시다. 자, 사탄을 이기자. 아멘.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외부에서 온 사람은 두 사람이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예수요. 나머지는 전부나 나머지는 지구 안에서 생성된 거야. 외부에서 온 세력은 딱 둘이요. 첫 번째 온 놈은 사탄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왔어요.
예수는 왜 왔느냐?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사탄에게 빠진 우리를 건져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인 거야. 아멘. 사탄에게 유괴된 인간을, 사탄에게 유괴된 인간은 사탄에게 유괴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큰 회사에 그 사장님의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돈을 떼어먹어서 뭘 떼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 사장님이 자르니까 이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사장님의 아들을, 유치원 갔다 오는 아들을 공원에 놀다가 유괴를 해버렸어.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유괴한 거예요. 이 사탄이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는 길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사람 다 손잡아보자. 예수를 붙잡읍시다. 예수만 붙잡아야 사탄을 이긴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을 까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서 다음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다음 세상. 이게 세 번째 세상이 마지막이요.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창조의 질서,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의 나라.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코스요. 마지막 코스.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났네. 다 드러났네. 하나님의 의도가. 따라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서 세 번째 세상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다 충분한 터널을 통하여 우리를 다 글로 옮기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대기 열차를 탄 거야. 세 번째 세상으로 가려고. 이해됐어요? 아멘이야?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열차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의 전체 분량 중에서 첫 번째 세상을 설명한 것은 5%밖에 안 돼요. 5%. 몇 프로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인 메시아의 세상을 설명한 것도 이것도 5%밖에 안 돼. 모든 성경의 90%는 아담의 나라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서 아담을 이긴 사탄을 까부시고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가서 승리할 것인가, 요걸 설명하는 책을 성경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각을 딱 떠서 다시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딱 각이 떠졌잖아. 딱 각이 떠졌잖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혼미한 거야.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펑펑펑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5번도 못 찍어요. 5번도. 몇 번? 영원히 내 노래는 5번이에요. 5번도 못 찍어요. 이 병신 낙가무라 쪼다같이 생겨가지고.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인생은요 퍼덕퍼덕해도요 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여기 100년 사는 요 아담의 나라, 여기 태어나서 100년 살거든. 여기서 인간이 별 발작을 다 떨어요. 여기서 그냥 돈 벌어보려고, 여기서 그냥 이쁜 년 데리고 살아보려고 별 발작 다 떨어요. 여기서 별 발작 다 떨어요. 에라 따서 에라.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속에 왔을 때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있어. 이 말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내 기퉁머리 많이 맞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 와가지고 예수 믿고 여름방학 때 시골 내려가면 들에 일하러 가면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딱 일어나서 그래요. 손을 따서 세상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하늘나라를 가지련다. 이러면 우리 엄마가 밤매든 그 호미를 들고 쫓아와.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 그래. 한번 따라 해봐. 날 따라해봐. 세상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메시아의 나라를 가지련다. 이게 사랑질교의 신학이에요. 여기에 서지 않은 사람은 100% 사탄의 장난감 되어버려요. 여기에 서지 않은 사람은 100% 사탄의 장난감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사탄의 장난감 되면 안 돼. 마귀는 알 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벌써 절반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요 동그라미 3개 요 강의를 100% 이해하면 사탄은 벌써 벌벌 떨어요. 이야, 큰일 났네. 아우, 저 새끼가 다 까버리네. 아우, 내 본적을 다 까버리네. 내 본적을 다 까버려. 사탄이가. 아우, 정강훈 저 개새끼 죽여버려, 저거.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놈이라는 걸 저게 다 까버리고 있어, 저 새끼가. 내가 인간들을 다 속여먹고 이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 명을 다 속여먹어야 되는데 정강훈 저 새끼 때문에 안 된다. 사탄은 벌써 여기서 다 벌벌 떠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마지막 한마디 기도 딱 붙잡고 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다시 해봐요.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이걸 2달 해야 될 일이야. 2달. 이제 오늘 각을 떠났어요. 다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있고 여기에 공룡 시대가 왜 나왔고, 공룡은 실제로 파면 나오잖아. 그지요? 그 공룡이 아담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동물인가, 아니면 루시엘 세상에 만들어질 세상인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질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 받았어. 다시 옆 사람 축구해봐. 너 복 받았다 해봐. 다시 복 받았다.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아멘. 공룡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공룡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룡이 무슨 시대, 뭔 시대, 떨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전부 루시엘 시대에 있었던 짐승들이에요. 아멘이요. 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이 말을 못했어요. 내 속에는 와 있었지만. 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해서. 그런데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내려서 화성에 물이 흐르는 걸, 사진을 찍은 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가 맞다는 걸 확신해 버렸어요. 이 우주에 이미 벌써 생명체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1년 전에 드디어 증명이 돼 버렸어요. 화성에 물이 흘렀어요. 이해되시면 물이 있었다는 건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첫 번째 세상에서 이 우주에 루시엘이 통치 있을 때, 그때에 공룡뿐이 아니라 생명체가 우주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모든 우주가 황무하게 됐어요. 이해되시면 그 중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나라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죄를 진다고요. 죄를 져도 루시엘이가 진 바로 그 죄에는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루시엘의 진 죄가 뭐냐 하면 자기를 만든 자기의 멘토요. 멘토. 제일 하나님의 보좌, 요 보좌를 찬탈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봐요.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사람이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요. 사울. 누구라고요? 사울의 말을 하고 기도할게. 들어보세요. 사울이 왜 루시엘의 죄의 1번인가? 이 사울은 사무엘이 택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어요. 맞죠? 사무엘을 안 만났으면 이 사울은요, 임금 못 돼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됐다고.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택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초대왕. 무슨 왕이요? 세웠는데 바로 이 사울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야. 왕이니까.
이쁜 처녀들 전부 다 자기 거예요. 1년에 몇백 명씩 골라가지고 자기가 다 데리고 살아. 왕이니까. 옛날에 왕이니까. 그 모든 소유 다 자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것도 자기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를 못 가진 거야.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 있죠. 사무엘의 제사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가 마음속에 이 루시엘의 마음을 품었어요. 천하는 내가 다 가졌는데 저 선지권 제사권 나를 기름 부은 저 사무엘 말이야. 사무엘을 해치우고 저것까지 내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죄질 마음을 품는 자는 죄질 기회를 줘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나도 하나님 닮았어요. 죄질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죄질 기회를 줘요. 내가 말을 먼저 해요. 말을 먼저. 내가 서정희 전사님한테 뭐래요? 강남으로 가세요.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나 있을까봐 내가 미리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길을 열어주려고 가세요.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도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먼저 길을 열어줘요. 이걸 사무엘이가 알아차린 거야. 가만 보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거침돌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사무엘이 해야 될 이 일을 사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일부러 늦게 갔어요. 일부러 제사를 하는데 늦게 가니까 해가 지니까 백성들이 뭐냐? 사무엘 선지가 언제 와요? 안 오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도 한번 제사를 해보는구나.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사무엘이 하는 제사권 내 그거 한번 못 해봤는데 잘 됐다. 자, 해가 지지. 사무엘 선지자 5시간 기다려도 안 오지. 사무엘이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왜? 사울 속에 품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죄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선지자가 뭐 왕이야? 선지자가 말이야 시간 돼도 시간도 안 지켜. 우리끼리 예배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가 양을 잡고 지가 사무엘이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제사권을 집행해서. 그 후에 사무엘이가 딱 도착했어요. 왕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왕이요. 어찌하여 왕께서 하지 못할 일을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제사 지나는 거, 양을 불태워 제사,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한 칼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루시엘이가 이 보좌 찬탈하는 죄를 그대로 시행한 놈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만 그러냐? 아니라니까.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짧아서 몰라서 전부 사울의 길에 줄을 타고 있는 거야.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왕이나 황제나 1인자가 항상 2인자한테 죽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누구한테 죽었어요? 김재규. 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그 사람한테 죽어요. 로마의 시저가 누구한테 죽어요? 바로 자기 신복한테 죽어요. 이거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가 처음부터 각을 그렇게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배정영 목사예요. 배정영 목사를 조심해야 돼. 어느 날 배정영이가 나를 쫓아낼 줄 몰라요. 두 번째 가장 위험한 놈이 누구냐? 황철구 이놈이에요. 자기가 장로로 기름 세워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다 해서 기름 부어주면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럴 때는 바로 자기를 세운 자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사랑 제일교는 그러면 안 돼. 황철구는 나한테 덤볐다는 한 칼에 죽어버려. 한 칼에 죽어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야.
김재규가 망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세상에 그대로 따라가는, 루시엘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하냐? 잘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것은 오래된 얘기 아니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왜 망하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원로들이 있단 말이야. 7인회라고 김기춘하고 등등 말 안 듣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멘토를 거스리면 그걸로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뭐라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왜 망하냐? 아무 소리 안 들어요. 누구 소리도 안 들어. 박근혜 대통령 머리 위에 멘토가 없는 거야. 지가 왕이요. 완전히 다 마지막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요, 천주교의 추기경,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명 천주교 지도자들, 말단 신부들까지도 다 남자인데도 머리 위에 빵떡 모자를 쓰고 다녀요. 큰 모자도 아니야. 주먹만한 거. 빨간 걸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다녀요. 로마 교황 더하기, 추기경 더하기, 천주교 신분들 봐요. 전부 다 머리도 빵떡 모자. 왜 쓴지 알아요? 이 빵떡 모자가 왜 쓰냐? 천주교에서는 마지막 이 자리는 절대 넘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위에 사람을 거스리지 아니한다. 그 뜻으로 모자를 쓰고 다녀요. 이해가 돼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모자를 안 씌웠더니 개떡이요. 완전히 개떡, 찰떡, 소떡 다 돼버려요. 천주교는요, 질서가 분명해요. 왜? 모자를 딱 썼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나의 멘토를 추월하지 아니하라. 나의 멘토를 거스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겨우 1시밖에 안 됐어요. 내가 목표가 2시였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루시엘의 죄에 걸려들지 마세요. 아멘. 이거는 그 자체가 사형이야. 성령의 지혜를 받았어.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봐요. 절대로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시범을 보이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보좌 찬탈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지각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탄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마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혜사 성령, 주님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막 다 우리 승리자가 되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여 올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 등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길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영원히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산부예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생애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